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받은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은 과연 뭘까요?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선물, 그것은 바로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한다면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첫 번째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 말은 곧 가정이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것은 가정 안에서 서로가 함께 돕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도움이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따라서 가정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행복을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장소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서로 돕는 자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서로의 그 도움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늘 행복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서로 돕는 것과 그래서 그로 인한 행복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행복을 누릴 수 없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에서 이탈한, 조금 병들어가고 있는 그런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야곱의 가정은 건강하지 못했던 가정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은 과연 건강한 가정인가 점검하시고, 우리가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확인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보다 더 행복한, 지금보다 더 건강한 그런 가정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제 1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1절 말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이 머물고 있는 장소는 어디라고 말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누가 먼저 거주했던 땅이라고 말합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먼저 거주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죠? 이삭이죠. 자신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그 땅에 함께 거주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1절의 말씀은요, 단지 야곱의 집 주소가 어디냐, 거주지가 어디냐, 그것을 밝히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 밝히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과 그의 가정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들은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야곱과 그의 가정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그게 왜 그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고 왜 그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을 보면,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를 읽다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머물러 있고 어디에 살고 있느냐는 결국 무엇을 나타내냐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거주지가 사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이든 아니면 이삭이든 야곱이든 누구든 간에 가나안 땅에 머물려고 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의 모습으로 창세기는 어김없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가나안을 떠나서 그랄 땅으로 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남방 땅으로, 다른 땅으로 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건 뭐냐면 단지 다른 지역,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가 강조하고 있는 거주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면 창세기를 보면 동서남북이라는 이 방향이라는 것들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동쪽을 가장 나쁜 방향으로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동쪽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몇 가지로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추방당한 방향이 어느 방향일까요? 그게 바로 동쪽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나와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어느 쪽에 천사를 세워뒀대요? 동쪽에요. 그 동쪽에 천사들을 세운 목적은 뭐라고요? 생명나무를 지키려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나간 방향이 어디냐면 바로 동쪽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동쪽 방향으로 나간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죽였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도망자가 됐어요. 이 가인이 도망친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요? 그것도 역시 동쪽이라고 말해요. 창세기 4장에 이렇게 나와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덴 어느 쪽이요?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주했다고 말해요. 근데 이 동쪽이라는 방향과 더불어 어떤 말이 나왔냐면 여호와 앞을 떠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쪽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이 바벨탑을 쌓는 그 사건 속에서도 동쪽이 소개가 돼요.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여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이주했다고요? 동방으로 이주했대요. 멀어졌대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것은요, 단지 어떤 건축을 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이 마음으로 먹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다다르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거예요. 이게 제2의 선악과 사건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던 이유가 뭐냐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멀어졌던 그들이 옮겨간 방향은 갈수록 동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이야기해 봅시다. 갈대아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떠날 때 누가 함께 떠났습니까? 그의 조카 롯이 함께 떠났습니다. 함께 신앙을 출발했다라는 이야기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결별을 하고 분가를 하게 됩니다. 신앙이 이탈하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롯이 아브라함과 별거하고 분가할 때 그가 움직였던 방향도 성경은 동쪽이라고 말을 해요. 창세기 13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가니 서로 떠난지라. 동쪽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창세기를 볼 때 가나안 땅의 거주의 유무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혹시라도 방향이 등장한다면 그게 동쪽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신앙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창세기는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오늘 본문의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은 그가 믿음을 가졌고 여전히 신앙 안에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걸 입증하는 것이 그가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장 자주 찾는 곳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사실은 입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해 자주 온다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말씀을 향해 자주 가신다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기도의 자리를 향해 자주 발걸음을 옮긴다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은혜가 있는 곳으로 옮겨진다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로 옮겨진다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순종의 자리로 옮겨진다면, 그것이 바로 그런 발걸음들이 결국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과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술집을 향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죄악된 자리를 향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자기 만족을 위한 자리로만 향한다면 그것도 역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과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장 많이 옮겨진 곳은 어디입니까? 서쪽입니까? 동쪽입니까? 동쪽으로 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멀어진 거고, 서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의 발걸음이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성장할 만한 그 자리를 향한 발걸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질 때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곱은 믿음 안에 있었고 신앙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 계속해서 봅시다. 이제 2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냐면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몇 살이에요? 17세 소년으로. 여러분 17살이면 어린이도 아니죠. 준성인입니다. 준성인. 거의 성인과 맞먹을 만한 수준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17살 먹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하던 일이 뭐냐면 형들이 나를 괴롭혔던 것들 또는 형들이 뭔가를 잘못했던 그 일들을 아버지에게 뭐 했습니까? 고자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자질을 했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요, 2절 마지막에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는 이 단어가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것이 한두 번 있었고 말았던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일들을 바로 요셉이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철부지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나이 먹었으면 눈치 좀 챙겨야죠. 가끔씩 저희 딸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빠 눈치 챙겨. 제 아내한테 그러죠. 여보 오늘 저녁 메뉴 뭐예요? 이걸 제가 되게 자주 물어봐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딸이 옆에서 눈치 챙겨, 눈치 챙겨. 이 말을 어찌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마 제가 눈치가 좀 없는 사람인 듯 합니다. 여하튼 17살 먹었으면 자꾸 자기가 고자질해서 형들이 싫어하고 자기를 막 꿀밤 주는 거, 그거 알면 좀 적당히 그만해야죠. 그런데 이 친구는 눈치가 없었어요. 17살이나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고자질 속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3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뭘 입혔대요?
채색 옷을 입혔더라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더 사랑함으로 라는 이 표현이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아까 요셉이 형들에게 잘못을 고자질할 때는 미완료형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3절에 나오는 더 사랑함으로 라는 이 단어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만 사랑하기로 오래전부터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요셉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나이가 91세쯤 되었을 때 낳은 아들이니까.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채색 옷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떤 옷이라고 생각합니까? 화려한 옷? 맞아요. 성경을 보면은요,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이 또 한 사람 누군지 맞추시면 초코파이 한 상자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한 사람이고 마지막 한 사람은 누굴까요? 채색 옷을 입었다고 표현되는 사람. 뭐 입은 사람은 많았겠죠. 근데 성경에 표현된 사람 누굴까요? 여자입니다. 자주장사요? 아닙니다. 공주입니다. 왕의 딸입니다. 그것도 유명한 왕의 딸입니다. 누굴까요? 민호. 정답이에요. 어떻게 알았죠? 엄마 아빠 찬스를 썼군요. 맞아요. 성경에는 딱 두 사람만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게 바로 요셉과 다윗의 딸 미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채색 옷이라는 게 고급진 옷, 화려한 옷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는 게 더 좋냐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일할 수 없는 옷이에요. 일할 수 없는 옷. 여러분, 형들이 양들을 칠 때 막 그런 옷을 입었겠냐고요?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일할 수 없는 옷을 입고 형들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남들은, 자기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이 요셉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일할 수 없는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형들이 뭐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쪼르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고자질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17살이 먹었는데도 그렇게 된 거죠. 그 결과가 뭐냐면 4절을 보세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했대요. 요셉이 미움을 받았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만나면 서로 어떻게 인사했을까요? 샬롬라고 인사했을 거예요. 그것조차도 못했대요. 그냥 얼굴을 마주 보면서도 안녕이라는 인사말조차, 잘 잤어? 라는 그런 인사말조차도 이 형제들 사이에서는 서로가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믿음을 가졌고 신앙 안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은 무엇이에요? 그 가정은 서로 간에 행복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동생을 미워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들은 서로 인사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가정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건강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건강한 가정을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한 가정이란 결국 첫째는 위로가 주어지는 가정이에요. 우리는 완벽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완벽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속상한 순간들을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요, 그런 모든 아픔과 상처, 모든 속상함들,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가정도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정말 위로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힘내라는 말,
괜찮다라는 말, 그런 위로의 표현과 위로가 여러분 안에 주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가정이란 두 번째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요, 금방 몸이 회복이 돼요. 예를 들면은요,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이 넘어졌어요. 그리고 피부가 까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아이들은요, 넘어져서 피부가 까졌는데 그게 금방 치료가 돼요. 자국도 잘 안 남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넘어져서 다치면은요, 이게 오래 가요. 상처가 잘 아물지도 않아요. 특히 여러분,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처, 베이거나 까지거나 하면 그 상처가 금방 회복이 안 돼요. 병에 걸리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함이란 무엇이냐면 안 아픈 게 아니에요. 건강함은 아파요.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빠른 회복과 빠른 치료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육신의 건강함이에요. 사실은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으로 맺어졌고 피로 맺어진 관계가 사실은 가정이라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가정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가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등도 생길 수 있고요.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서로에게 아픔도 줄 수 있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과 상처가 그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건강한 가정이에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어떠냐면요, 아픔과 상처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아픔이 깊어지고 상처가 깊어지고 더 심하게 골마지고 하는 이런 가정은 절대로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유가 있는지, 회복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가정은 건강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위로도 생기지 않았고 그 안에 치유가 되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갈수록 깊어져서 서로 편하게 말도 못하는 그런 가정으로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을 느낍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위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건강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병든 가정이 되고 말았다라는 뜻과 같은 겁니다.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상처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픔이 없고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런 교회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위로가 있는 교회죠. 그리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야말로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됐으면 좋겠어요. 위로와 회복과 치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위로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교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겁니다. 야곱의 가정은 왜 병들고 말았을까? 야곱의 가정은 왜 그 건강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 이유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의 편애예요. 편애, 기울어진 사랑, 그런 것이 아주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크게 두 가지의 편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아내에 대한 편애예요.
여러분, 야곱의 부인은 총 몇 명이 있었을까요? 또 약간 말이 다르게 나왔어요. 다시요. 야곱의 아내는 몇 명이었을까요? 아, 그렇게 생각했군요. 네, 정식 부인은 둘. 그런데 첩까지 들였으니까 4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4명으로 통일합시다. 야곱의 부인은 4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은 한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바로 라헬이에요. 라헬이라는 아내를 야곱은 사랑했어요. 당연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첫눈에 반했거든요. 왜 웃어요? 첫눈에 반했다라는 거? 네, 저처럼 첫눈에 반해버린 거죠. 그리고 레아는 어떻습니까? 레아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결혼이에요. 그렇죠? 아니, 라헬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하룻밤 지나고 보니까 레아였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고요. 괴로웠겠냐고요. 그러니까 레아를 사랑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마지못해 한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결국은 4명의 부인 중에 라헬을 편애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편애는 자식을 편애했어요. 특히 요셉만 사랑하는 그런 편애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것도 오랜 기간 불임 가운데 있다가 얻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12번째 아들은 베냐민이잖아요. 11번째예요. 여러분, 11번째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태어날 때까지 아주 오래 걸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헬이 계속 불임 가운데 있었으니까 낳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91살에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인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은요, 이 시점에는 이미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동생 베냐민을 길거리에서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엄마 없는 아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얼마나 마음이 많이 향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의 그 편애가 가정을 병들도록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잘 생각해 봐요. 3명의 아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또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냐고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도 미움을 받게 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팔려가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는요, 야곱 자신도 자기 아들들에게 속잖아요. 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그는 살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그 야곱의 편애가 그 가정을 병들도록 만들었고 불행하게 만들었고 행복하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그런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애라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신과 교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상처 중에서요, 가장 상위에 속한 것이 뭐냐면 편애래요. 편애. 이 편애를 당하면 결국 그 상처는요, 평생 간대요. 그리고 심지어 편애 속에 자란 사람은요, 중년이 되었을 때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를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자녀가 2 이상이신 분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2명 이상이신 분, 여러분은 자녀 둘을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부모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목사님, 저는 자식이 2, 3, 4인데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솔직히 말하겠죠. 아니요, 나는 몇 번째 애가 더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2명 이상의 형제들이 있는 아이들은요, 85%가
나는 편애를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낀다고 말을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편애는 그 가정을 병들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야곱의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된 것,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편애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의 기초와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신앙 안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 중심에는, 그 가정의 그 기반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나 중심이 되어 있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와 중심이 되지 않은 가정은요, 사실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그 가정이 병들고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전락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악과와 관련돼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그 다음에 뭐죠? 반드시 죽으리라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나중에 이 사탄에게 유혹을 당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는 정령 죽겠다는 겁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겁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식이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가장 완벽하고 가장 건강했던 그들의 가정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흔들려지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야곱의 가정도 사실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편애, 미움, 고자질,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삶의 원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원리였다면 편애가 자리를 잡겠습니까? 미움이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고자질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가장 건강함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중요한 원인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와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먼저 우리 개인의 신앙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언제 신앙이 약해질까요? 여러분, 신앙이 약해진 적이 있죠?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린 적이 있죠?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져 본 적도 있죠? 과연 그게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 그 시점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초와 중심 되지 않았던 그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말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가까워지게 느껴지지 않았을 때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지 않았던 그 시점이에요. 큐티를 중단하고 성경을 읽는 일들이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지 않았을 때, 바로 그때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리고 약해지고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결국 이런 거죠.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시면 집 짓는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집을 지어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돼요. 날씨가 좋아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두 집은 다 똑같이 튼튼한 집처럼 보여요. 그러나 비가 내렸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물이 흘러 창수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그 집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집이 아니라 그 집을 어디에 지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 무너지냐면 어려움과 위기, 속상함과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신앙이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기초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위기와 어려움에서 무너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견뎌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신앙의 기초란 과연 무엇일까요? 반석으로 예표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보답이라는 이유가 바로 반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반석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반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이고 중심인 사람은요,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작은 비만 내려도, 작은 바람만 불어도 그 신앙은 흔들리고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신앙이 흔들리고 나약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항상 말씀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의 기준과 원칙으로 삼는 것, 이거 말고는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건강한 가정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집안일을 잘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시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과 원칙이 되는 가정이 되셔야지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할 수,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말씀이 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가정은 기도합시다. 이게 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헌신과 섬김이라는 말씀의 원리가 과연 통하십니까? 아니, 그냥 더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 이야기가 쉽게 편안하게 주고받는 가정이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이야기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가정이십니까? 아니면 한 주간을 살아도 부부가 하나님 얘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고 저처럼 오늘 메뉴 뭐예요? 제가 설마 그러겠습니까? 예를 들면 혹시라도 오늘 저녁 밥 먹고 와요? 안 먹고 와요? 빨리 말해요. 그래야 밥 준비하든 말든 하지요. 이런 대화만 오고 가고 있진 않아요.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내가 묵상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다라는 이런 신앙적인 대화가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세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정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주고받아지질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정 정말 고민 많이 해보셔야 돼요. 미안하지만 어쩌면 대단히 심각한 위기 속에 처한 가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부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화로도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원리로도 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소원하는 바로 통했으면 좋겠다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야곱의 가정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위로도 만들어지지 못하고 당연히 회복과 치유의 일들도 일어날 수 없는 가정이 되고 말아요. 그냥 늘 그 아픔과 상처 없는 척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와 중심이 된 가정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보세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아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 여러분, 그런 가정이라면 행복한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정의 행복을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 자꾸 돈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자꾸 뭔가 다른 곳에서 가정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절대로 그러한 것에서는 가정의 행복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정말 가정의 행복과 건강함이란 하나님 말씀,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가정을 세우셨을 때 그 가정의 기초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 가정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요, 부부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모와 자식 간에 정말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정말 지금 마음 같아서는요,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고 싶어요. 근데 차마 묻지는 않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반드시 드리셔야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요, 이 가정 예배 안에는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말씀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서로의 고백이 담겨 있죠. 기도가 담겨 있죠. 찬송이 담겨 있죠. 무엇보다도 가족이 함께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가정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도 괜찮아요. 그 한 번만이라도 그 가정 예배를 여러분이 함께 준비해서 그 가족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금요일 저녁이 가정 예배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금요 철야 예배를 아직 시작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가정 예배로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원하시면 가정을 데리고 교회로 오세요. 제가 예배를 인도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반드시 드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 가정 예배가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인 중심인 가정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가 건강한 가정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질 때 이 나라와 이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사회가 왜 갈수록 병드는 줄 아세요?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나라와 국가를,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날의 가정을 보면 이 나라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져야지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의 일꾼들, 국회의원이든 일꾼들, 그들 200여 명이 바뀌고 300여 명이 바뀐다고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안 바뀌면 나라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도해야 되죠. 그러나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질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대단히 건강한 교회였어요. 왠 줄 아세요? 그 교회 안에 건강한 가정이 너무 많았어요. 자신의 다락방을 내놨던 마가의 가정, 자신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었던 바나바의 가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밖에도 고넬료라는 가정, 그리스보라는 가정, 루디아라는 가정,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가정, 빌립이라는 가정, 그리고 무명의 정말 건강했던 많은 가정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교회의 건강함을 결정짓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서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가장 특별한 선물은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행복을 누리도록 가정을 주신 겁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은 그 하나님의 의도한 가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못된 사랑,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기초와 중심이 되지 않는 가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과 원칙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나라가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지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